전미애수님, 한 주간 동안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기도학교 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신청을 못 하시거나 또 이유가 있으셔서 이제 또 신청이 안 되신 또 분들도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너무 성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기회를 다음에 꼭 한 번 더 이렇게 마련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2월이 되지 않을까, 2월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요. 댓글 한번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원님, 전날 저녁 기도학교 공지를 보고 다음날 아침에 꼭 해야지 해놓고 아침에 부지런히 일하러 가서 일에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결국 신청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전에 이렇게 다 끝날 줄 몰랐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분은 또 이렇게 많은 글을 쓰셨지만 인제 사실 성당에서 여러 가지 또 상처를 받은 것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지긋지긋하게 다니는 선착순, 이게 성당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이러니 참 슬픕니다. 저한테 그러는 것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릴 때 다닌 성당 신부님이 해 주신 삼위일체 물 수증기 얼음, 뭐 너무 좀 약간은 유치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단이죠. 처음 결혼을 결심한 사람 아버지의 결혼 반대 이유가 세 가지였는데, 학벌,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거, 또 키가 너무 크셨다는 거겠죠? 작으셨다는 거겠죠? 네. 본당 신부님께 너무도 화나고, 같은 천주교 신자가 하는 이 반대의 말이 옳은 것이냐 하는 질문에 그 말씀이 뭐가 잘못됐냐는 어이없는 신부님의 답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리도 배우지 못하고 미움만으로 살다가 인제 또 제 거를 접해서 그나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선착순해서 또 안 된 것 때문에 작지만 또 상처를 받았다는 이런 댓글 또 읽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근데 뭐 선착순 아니고 뭐 좋은 방법이 또 있겠죠, 찾아보면. 근데 인제 또 군대 문화가 제가 또 약간 물들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어쩌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정말 꼭 또 선착순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근데 어디나 다 그러지 않나요? 그쵸? 우선 어떤 그런 거고, 그리고 인제 또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섭섭하시겠죠. 그쵸? 몸이 아파서 못 맞는 것인데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못 오시고, 거리가 멀어서 또 1박 2 일이나 2박 3일 하면 오실 텐데 또 못 오시고, 이런 분들 위해서 뭔가 또 이렇게 한번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제가 뭐 가능하면 1월 중으로 또 2 월이 가능하다면 인제 공지를 해서 아 뭐 이거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차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인제 고런 가능하면 또 2 월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가능하면 인제 1박 2 일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또 뭐 다른 건데, 뭐 여기에서 또 강의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또 여러 군데서 인제 강의를 해 달라는 말씀들이 청들이 인제 많아서 음 강의를 또 이제 그게 거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막 선배 신부님들이 하시고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하기도 하고, 그래도 인제 최대한 안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인제 뭐 본당이나 인제 이런 데서 신부님이 전선용 신부님을 "이렇게 해야겠다. 초청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신부님 아마 이렇게 걸으셨다가 상처받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요즘에 밖으로 강의를 안 나가시고 인제 영성관 안에서만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 주셔서, 이렇게 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또 근래에 또 이제 대림이잖아요. 그죠? 그 특강을 부탁하시는 신부님들이나 또 여러 단체장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서 그것도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인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컸죠. '많이 컸다.' 이렇게 뭐 속으로 아니 겉으로는 그냥 네네 그렇게 바쁘셔서 뭐 그렇지만 인제 끊고 나서 기분 좋은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제 뭐 저도 좀 장기적으로 체력도 관리하면서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 가면서 해야 되니까, 혹시 이제 고런 일들이 있으시면 밖에 강의는 전세무 신부님은 이제 안 하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리 세레나 님. 지금까지 제가 아폴로나리우스 이단이었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인간 영혼을 지니셨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을 지니신 참 인간이셨다니, 예수님이 진정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놀랍고 경이롭고 충격적이고 새롭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 이 교리 교육의 문제, 물론 마리세레나 님이 인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인 거죠. 그쵸?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영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신성과 껍데기 육체만 껍데기만 그냥 이렇게 그냥 싸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쵸? 그냥 하느님이 인간 껍데기만 육체만 입은 거죠. 그러니까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나무도 하나의 태어날 때의 본성이고, 또 하늘의 어떤 표현은 불이죠. 그쵸? 불도 인제 또 다른 거고, 근데 그게 합쳐지면 이 보통은 두 본성이 합쳐지면 하나를 소멸시키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붙은 나무와 불이 서로 다른 본성이라는 건 태어날 때 갖는 성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갖는 그 본질이 두 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쵸? 우리도 인성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면서 그리스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 인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밀떡이 예수님이다 혹은 하느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밀떡의 본성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밀떡이면서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도 인간이면서 하느님이신 거라고요. 근데 인간이면서라고 하려면, 인간이 되려면 영혼과 육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 인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되신 거는 진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사랑인 거죠. 그쵸? 되신 척하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건데,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이런 것들이 약간씩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그 목적은 그만큼 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더 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또 이렇게 좀 신앙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 가시는 게 좋죠. 김요세피나 님. 채널명 응모 하시는 거죠. 예수 라이브. 이거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라이브. 진짜 예수님이
현재의 이렇게 그리고 인제 요것에 대해서 엄청 길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 읽어 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러다가 '그럼 예수 라이브로 할까?' 그러다가 '삼룡 대장간? 요거 봐라. 예수님보다는 삼룡이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고것에 대해서도 이게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예수 라이브가 의미는 훨씬 좋은데 뭐 너무 신부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신부님이 얘기하면 진리다 막 이렇게 사이비냐 막 할까 봐 뭐 하면 음 뭐죠? 삼룡 대장간. 왜냐하면 용자가 거푸집 용자거든요 제가. 이렇게 종 같은 걸 만들 때 요 거푸집 틀이 있잖아요. 그쵸? 그 틀에다가 이제 그 뭐죠? 주물을 넣으면 어떤 종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인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또 저를 도구로 쓰신 예수님 안에서 또 요 채널 안에서 요렇게 새롭게 아까 뭐 이단이었나 봐요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로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바로잡아지는 어떤 느낌? 그런 의미에서 삼룡대장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이렇게 당첨이 되시면 어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려 드릴게요. 미사도 드려 드리고 그리고 네. 뭐 아무튼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름을 뭐 안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요세피나 님께서 이렇게 길게 그런 것을 관심 가지시고 써 주신다는 것 자체가 큰 사랑을 느끼고 큰 힘과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 거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게 '너무 잘했다.' 요즘에 더 그래요 싶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요거를 안 했으면 정말 이만큼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학교 할 때 그전에는 뭐 주보에다가 내고 뭐 교구에 이렇게 해고 이게 인원이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없이 인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금방 이렇게 차는 것을 보고 '야 이거 2년 동안 그래도 잘했다. 헛살지 않았다.' 뭐 실제로 한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됐나? 1년 반 넘었죠? 인제 쪼금 내년 인제 3 월이면 2 년이 되는 거죠. 시간 되게 빠르네요. 그쵸?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병수님, 병숙님 며칠 동안 응급실 강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이 저를 휘감고 있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직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가기 전에 사랑과 감사를 제 안에 담아야 될 텐데요. 안 될 것 같아 글 남겨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금방 바뀌지가 않죠. 그냥 방향만 튼다 하루 그리고 한 발짝만 덜 미워한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거 뭐 갑자기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하니까 '아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내 손해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싶어서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감사일기라도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적어 보고 자야겠다.' 혹은 뭐 '성체조배 뭐 한 30 분이라도 좀 해 봐야겠다.' 그냥 집에서 무릎 꿇고 그냥 가만히 그냥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 십자가 보면서 한 30 분만이라도 그냥 있어야겠다. 뭐 이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뭐 이런 그냥 가볍지 않은가요? 그럼 10분 아니면은 그 미운 사람 위해서 그냥 '기도라도 한번 드려 줘야겠다.' 그래서 그냥 성모성 주님에게도 너무 또 큰 거니까 성모성 한 번만 그 사람 위해서 그냥 이게 안 되지만 한번 이렇게 바쳐 드리는 거. 그러니까 방향만 트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시간이 벌써 쪼금 있으면 2년 가까워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1 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니까 정말 한 발자국 방향 틀어서 한 발자국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희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지병숙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면 마음 안에 또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 분명히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스타글로우님, 홍콩 주교자 성당에서 부활절 미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붉은색 포도주로 양형 성체를 했는데요. 성체를 이 성혈에 찍어 영해 써야 하는데 대성전 미사에서 성혈이 같이 따라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성체를 먼저 영한 상태에서 무척 당황했는데 성작을 들고 계시던 봉사자께서 제게 성작을 직접 건네어 성작을 잡고 한 모금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붉은 포도주가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정말 붉은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건데, 요것은 저도 뭐 흰 포도주를 쓰지만 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는 그게 이제 또 어디에서 어디 쓰는 그런 또 적포도주인데 그 성작수원에 전혀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포도주를 쓰더라도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붉은색으로 포도주가 이렇게 좀 유지되는 게 좋지 않을까. 장괴틀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함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또 너무 딱딱해져서도 안 되고, 그죠? 너무 막 가서도 안 되고, 요게 이제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쵸? 나 자신을 알 때 세포가 죽는다고 막 어머 내 세포 죽으면 어떻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다시 생길 걸 아니까. 그쵸? 근데 영혼이 죽으면 안 되는 거지. 바뀌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교회가 신학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서 변해야 될 거는 빨리빨리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절대 안 변할 거는 딱 잡고 있고 하는 요런 게 돼야 이제 그게 쇄신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마리세레나님, 성모님과 예수님이 왜 원죄 없이 태어나셔야 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은 원죄 속에 태어나셨어도 구속 사업을 완수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 원죄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는 뭐냐면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죄를 보속할 수 있는데 원죄라는 거는 욕구를 계속 그 욕구에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좋아하는 욕구에 지고 있어요. 성모님이 자식에 대한 집착에 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 사람들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납치해가지고 죽지 못하게 이렇게 끌어내릴 수도 있겠죠. 그쵸? 혹은 예수님이 결혼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며 또 가는 길이 나도 이게 돈도 좀 챙겨 놓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 순결한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이미 죄가 있다는 거는 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으로 이게 또 똑같이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아빠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둘 다 그냥 막 엄마를 막 때렸어요. 자식 둘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게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때렸어요. 그래서 한 자식이 이건 이제 막 와 가지고 다른 자식이 두 자식이 이제 아빠한테 와 가지고 한 놈은 안 오고 한 놈은 와 가지고 저 형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나도 너 용서 못 하는데 무슨 형을 용서하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애들한테 맞은 엄마가 아빠한테 와 가지고 인제 근데 이 아빠는 이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근데 뭐 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안 그런다고 하니까 여보 얘네들 좀 용서해 주십시다." 그러면 이 엄마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죄에 대한 보속이 되는 거지 죄 지은 사람끼리 와 가지고 "아버지 우리 뭐 죄 용서해 줘요." 막 그럼 엄마 막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용서를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깨끗한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죄가 없는 상태의 순수한 재물이 되시게 하느님께 봉헌되기 위해서 원죄가 당연히 없어야 된다는 거 뭐 한번 그렇게 뭐 제가 말이 또 뭐 다 설명을 해드릴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생각나는 걸 해드리는 거니까 더 많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라 물고기님, 뭐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또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정신병 환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는 어떤 목소리들 같은 거를 듣지 않았냐라고 물어본대요. 정신병 환자니까, 그쵸?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환시를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져도 우리가 관상과 같은 어떤 비슷한 목소리를 듣고 환시를 보고 또 여기에서 올라가도 목소리를 듣고 환시를 보고 그러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하면 이걸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큰일 나겠죠? 만약에 내 목소리 들리는데 대답 안 하면 아니에요. 하지만 응 들려 하고 대답하면 무슨 소리를 듣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너는 쓸모없으니까 죽는 게 나아. 이게 이제 자아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쵸? 저 약 먹어. 아니면 저 사람 죽여.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 목소리를 듣는데요. 뛰어내려. 죽어. 그래. 그런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자살 충동적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급하게 분류해서 격리 보호실에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래 이 사이드 그러니까 수어사이덜 그러면 이게 CID가 원래 이제 죽이다라는 뜻이야. 라틴어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고 이제 호모인데 이가 빠진 거죠. 그죠? 홈 사람이죠. 그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홈사이더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라 뭐 이런 홈사이더 뭐 이런 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잘난 체하는 거죠. 어떤 환자는 그 목소리 명령으로 약을 한 알 먹으며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있었고 어떤 환자는 자기 가족 해야라는 목소리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집 밖으로 도망 다니다가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이 강의한 어떤 예를 들은 것 중에 또 이런 예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혹시 강의할 때 이런 경우들이 진짜로 있다라고 뭐 이렇게 좋은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나라 물고기님이 이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감사합니다. 암 걸렸는데 암입니다. 감사합니다. 계단에서 굴렀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죠. 오나예님, 오랜 냉담 끝에 부르심을 받고 첫 성경 공부에 매진하던 때에 하느님의 사랑에 가슴 뛰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셨고 이거는 이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읽어도 하느님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꽂혀버리면 하느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그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싹 씻겨내려가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말씀의 힘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말씀이 이제 바로 성령님과 결합되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을 때 그게 합쳐질 때 그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 정말 눈물이 나고 감동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느껴요. 그쵸? 이게 바로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고 요거 이제 내 안에서 자아의 목소리 혹은 사탄의 목소리, 마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고 이게 그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쵸? 내가 내 자신을 불안하게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데 더 불안하다. 그 다음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어떤 그런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겠어요? 악으로부터 당연히 100% 악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나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디로 당연히 하늘에부터 오는 거죠. 그쵸? 예,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이걸 인제 분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쉽죠. 그쵸? 그래서 일단 마음의 평화로 구분하는 게 제일 쉬워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100%다 악에서 오는 겁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던 제게 창조주 하느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되찾게 해 주셨고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향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뭐 이걸 조금 이제 좀 자세히 써 주셨으면 제가 강론이나 이런 데서 써먹을 수 있을 텐데 예, 뭐 인제 혹시 나중에 또 혹시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이렇게 써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 요런 어떤 말씀 체험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누렸던 체험으로 인해 제 안의 어둠으로부터 많이 해방되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제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시고자 끊임없이 부르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레마가 되고 열매 맺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인 거죠. 그쵸? 오나예님. 그래서 뭐 인제 심리나 그런 것들을 인제 어렸을 때 인제 그런 상처들을 인제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오는 것들이 뭐냐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고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제 그런 사랑이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한다." 누구는 그냥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누구는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는 이렇게 "참 안타깝다." 누구는 이렇게 "너는 참 보니까 좋았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받았던 상처는 싹 씻겨 나가요. 예. 이거 뭐 상담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뭐 상담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 정말 엄청 큰 그런 새로 태어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은. 김카타리나님, 나의 신앙의 가장 큰 사건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 둘이 있는데 큰애는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이 5, 6년간의 외도 끝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고. 아기 때 그쵸. 그것도 외도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아내가 참 복잡하겠어요. 그죠? 심정이. 그쵸? 외도 중에도 하느님의 섭리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시아주버님께 4천만 원을 드리고 그 이자로 생활을 했었는데 시아주버님이 인제 도망가신 거죠. 그 4천만 원 안 갚으려고. 그 옛날이었을 테니까 그쵸? 엄청나게 큰 돈이었을 텐데. 이건 죽음이죠. 그쵸? 그런데 '부활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남편도 시아주버님도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부활 신앙은 태중 아기가 산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산도가 이렇게 상고 이게 태어나는 어떤 길을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요즘은 비리지타 7 기도 중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뭐 우리는 별거 없어요. 그쵸? 부활 신앙인 거죠. 그쵸? 근데 부활이라는 거 안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죽음이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이 신앙,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부활이 없는 거는 없다는 거 그런 것을 느끼면 좋겠죠. KSY님. 수십 년을 열심히 다니는 자매들을 봐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드물더만 미사의 효과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데 도대체 인성이 낮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외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3 년을 다니고 기적도 보고 뭐 베드로가 걷는 것도 보고 말씀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자아가 커지고 나빠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나머지 11 사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가룟 유다는 성체를 영하지 않았을까요? 미사를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그쵸? 근데 그렇게 다르게 가는 이유는 뭘까요? 가룟 유다는 기도의 목적을 내 자신을 죽이는 세속 육신 마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추구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추구하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돈도 좋고 뭐 쾌락도 좋고 어떤 영예도 좋고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갈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 돈과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선택해야 될 때는 그냥 돈을 선택하자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를 모르고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도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사를 1억 번 해더라도 점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죠. 그죠? 나는 미사를 이만큼 했어. 성경을 통독을 막 10번 했어. 뭐 필사를 뭐 했어. 이런 것들은 점점 교만만 키울 뿐이지 영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없으니까. 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야 되는데 뭐 죽지를 않으려니 물속으로 안 들어갈 이렇게 세례 받을 때는 침례 이렇게 받을 때는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에 앙 담글려고 그래. 근데 새로 태어나려고 그래. 그래. 들어가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물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물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신자야. 미사는 계속해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빠뜨린 거예요. 교리서에도 없어요. 우리 교리서에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지만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네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어린이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태아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근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이제 교리를 뒤에 것만 가르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이상하게 가룟 유다처럼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이 교리가 빠지면 우리는 엉망이 된다는 거 다시 생각하며 항상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또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만나시는 분들은 주일날 9시 반이니까 뭐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또 뭐 9시 반에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그분들은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